열왕기하 17장. 우리 조금 긴데요. 우리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만,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다루기는 다 다룰 건데요.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조상강가에 있는 갈라와 하울과 에덴 사람의 여러 고군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죄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불의를 행하였으리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큰 아래에 옥사와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행하는 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거룩하심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이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죠,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이거 왕이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한지 우리는 알죠. 오늘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뭐 불의를 행했다, 사회적인 불의를 행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의지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왕 누굽니까? 이 아하스 왕처럼 다메섹에서 본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노제단도 두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경외라는 것은 전적인 충성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성경의 표현은 전적인 충성.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하거나 사랑 고백을 할 때 당신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될지라도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만을 사랑한다 그러죠. 마치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 둘 사이에 혼인을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서 만족을 얻는다고 합시다. 혹은 그 남편이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도 동등하게 사랑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남자분들은 좀 절감이 안 되면,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옆집 남자를 사랑한다. 내 아내가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자기 남사친을, 자기 친구를 동일한 크기로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언약은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그림자처럼 볼 수 있는 것이 부부의 관계죠. 한 몸이 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부부로, 한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비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그렇고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적인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버린 겁니다. 경외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대로 내 남편인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 남편을 이웃집 남자와 내 친구와 동격으로 놓고 동일한 사랑을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클지 우리가 감이 안 잡힌다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시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기 남자친구도 사랑하고 이웃집 남자도 사랑하고 옆집 남자도 사랑하고. 세상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를 들어서 음녀라고 얘기하죠. 정함이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기 자신은 사실은 이게 결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 딴 것도 사랑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냥 뭐 바알신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랬다라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은 자기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자기 자신은
바알한테도 갔다가 여호와한테도 갔다가 뭐 돈한테도 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여호와, 바알, 돈은 내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내가 내 남편, 내 남자친구 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내 돈과 남자친구와 남편은 내 손아귀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사람도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이해되시죠? 제가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아내도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딴 여자도 사랑할 수 있고 딴 남자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죄인인 인간의 우상숭배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바알도 섬길 수 있고 내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친구도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친구나 내 남편, 바알이나 여호와는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꾹 움켜쥐는 거예요. 아하스처럼 다메섹 제단도 버리지 못하고 놋제단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를 섬기는 방식의 우상숭배의 전형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 방식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한다라는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우상숭배일 뿐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타락의 죄성의 이 발현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려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태양을 이렇게 이게 만약에 태양이라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태양이 쨍쨍할 때 8월부터 덥다는데 눈으로 이렇게 직시하면서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못 보죠. 그렇죠? 그럼 태양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 눈이 망가지죠. 그죠?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는 태양을 바로 보지 못하지만 너무나 그 빛의 근원이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그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린 빛을 바로 못 보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이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이 쏠리고 더 의지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좀 내 삶에서 뒷걸음질 치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였습니다. 이게 오늘 41절까지의 긴 열왕기하 17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는 거예요. 먼저는 호세아 왕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마지막 왕. 근데 이 사람은 보는 대로 1절에서 보는 대로 남유다 왕 아하스 12년의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진멸할 때 아마도 호세아라는 이 사람은 지금 더 이상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전에 왕이었던 그 베가 왕을 암살하고 이 호세아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친아수르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정황 자체가 그가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가치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 세속적인 세상의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느 편을 들어야지 내가 유익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 호세아 왕은 왕이 되어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 아수르 왕 소 혹은 이 아수르 왕 불 혹은 디글라 빌레셀이라고 불리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한테 사실은 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조공을 바치다가 이 디글라 빌레셀이 죽었거든요. 죽으니까 왕이 교체가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만 에셀이거든요. 그 다음이 사르군인데 살만 에셀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정세가 어때요? 정세가 이렇게 막 왕이 죽으니까 복잡다단한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때를 틈타서 이 애굽, 이집트 거기가 좀 기세가 죽었다가 다시 흥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때다 싶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정세가 막 혼란스러워지니까 나라가 그런데 애굽이 막 흥왕하고 있거든. 안 되겠다. 저기다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걸 그만두고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너 이놈 조공을 안 바쳐? 이러면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아수르 왕은 이 호세아를 옥에 가둡니다. 사실은 본문에도 잘 보면 나타나 있지만 그 4절 끝에 보면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을 보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가 3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애굽 왕에 붙었거든요. 호세아가. 근데 이제 아수르 왕이 열받은 거 아닙니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쳐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알으려고 호세아 입장에서는 알으려고 아수르 왕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찾아갔는데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이 호세아를 옥에다가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거기서 죽습니다. 비참하죠. 이스라엘 왕이 이 아수르 땅에 가서 갇혀서 죽게 돼요. 그리고 3년 후에 이 사마리아가 멸망당하잖아요. 3년 동안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포위를 당해서 3년 동안 버티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3년 동안 왕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왕 없이 버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거죠.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호산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죠.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세아라는 이름이에요. 호세아 혹은 뒤에 아가 들어가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호세아 왕은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했는데 호세아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구원인데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이리저리 사랑을 갈구했어요. 하나님 빼고 누구에게? 애굽에게? 아수르에게? 사랑을 갈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나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이방 땅 아수르에서 옥중에서 죽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결론이었습니다. 비참하죠.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제국 중에서 역사에 있는 제국 중에서 첫 번째로 강제 이주 정책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점령했다고 합시다. 그럼 있으면 그냥 놔두면은 걔네 민족성이 있으니까 막 언젠가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을 완전히 반반을 섞어버리는 거야. 잡탕밥을 만드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민족성이 사라지니까. 뭐 혼혈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민족성이 사라지니까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폈던 나라가 이 아수르. 굉장히 잔인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영리하기도 했던, 영리한 정책을 펴기도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을 끌어다가 어디에 둡니까? 뭐 처음 듣는 이름 나오잖아요. 6절 아래 보면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느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혼혈된 사람들,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 기억나시죠? 우리 마가복음 보지, 우리 요한복음 보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 때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지 않으려고 요단강을 건넜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혼혈족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앞에서 말했듯이 북이스라엘이 왜 이런 멸망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호세아가 정치 역학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아수르에 붙어야 되는데 애굽에 붙어서인가? 아니면 호세아가 정통성이 없이 이 베가 전 왕을 죽였잖아요.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서 암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다른 그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귀족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은 호세아의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7절, 8절이 전체적으로 언급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23절부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을 보면 이거는 호세아를 말하지만 호세아 이전의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나옵니까? 7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했어요?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들은 뭘 했어요? 다른 신을 경외했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누구를 경외했어요? 다른 신들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더 나아가서 뭘 했어요? 8절을 보면 이방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는 경외라는 말을 썼죠. 그런데 이 경외를 하나님께 쓰지 않고 7절의 하반절에 보면 어디에 씁니까? 이방 신을, 다른 신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사랑하고 의지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방 신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판단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았다. 세상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선택과 세상의 판단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다. 왜? 당연하죠.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언가를 판단할 텐데 이 사람들은 이방 신을 경외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무슨 신을 섬기고 자기를 섬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가치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무언가를 선택하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이 생에서의 삶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기를 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들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판단하고 세상처럼 선택해서 세상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긋나게 하고 버리는 것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는 언제 주일에 가서 죄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면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아하스 왕도 다메섹의 신전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면서도 노제단은 버리지 않았던 거야. 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도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나도록 인생에서 막 다른 신을, 세상의 신을 섬기다가 세상의 가치대로 살다가 어느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한번 하기 위해서 노제단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은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마치 이것은 뭐냐면요. 남편과 아내가 혼인의 언약을 맺고 한몸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려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혼을 하면 남편이 따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다른 사람하고 하는 취미가 따로 있고 아내가 다른 사람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하는 취미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누는 거예요. 혹은 취미를 갖더라도 두 사람이 같은 취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세상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불륜이 일어나는 데가 다 무슨 산악회, 배드민턴 동호회, 강릉에서도 유명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한테 나 배드민턴 치고 올게 건강을 위해서 하고 오는데 거기서 무슨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봐도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 혼인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언약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예로 들어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그렇게 자기 아내와 다를 바 없이 다른 여자도 사랑해. 그렇게 살아. 막 그렇게 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은 뭐예요? 이 아내도 버릴 수 없어. 왜 버릴 수 없을까요? 이 아내에게서도 내가 어떤 유의 즐거움을 취하고 이 여자에게서도 어떤 유의 즐거움을 취해. 그러니까 이 관계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리고 이 여자 둘은 뭐예요? 나의 소유물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둘을 다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 관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바알을 두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최고에 있고 내가 바알이든 여호와든 내 소유물로 취하는 것일 뿐이지. 이런 유의 신앙을, 이런 유의 사랑을 이 북이스라엘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남편과 아내가 그런 짓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게 참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200년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이 200년이 별거겠냐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베드로서가 말하는 것처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그 사람에게 현재가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그러죠.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현재예요. 눈앞에 있는 거예요.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것은 그것을 언제나 목도해 주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되게 많이 참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얼마나 참으시는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목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얼마나 참으시는지를,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고통스러운데 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그 총정리가 9절부터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9절부터 보면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차로 불의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으니까 불의를 행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죠? 부동산 값이 내 집이 있으면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그래서 그 정책이 아무리 불의해도 지지를 한다고. 그러면 사회적인 불의가 나타나죠. 당연하죠. 왜? 집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아예 빚을 내도 못 사. 여러분, 이게 이방 사람들의 규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불의를 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를 섬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 북이스라엘의 아모스나 호세아, 남유다의 미가나 이사야 선지자는 다 뭐예요?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목해요. 세상 말고 교회를 향해서 말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하나님 백성들이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고의로 그렇게 어기는 거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발하거든요. 더하여서 뭘 합니까? 그 다음 절에 쭉 보면 곳곳마다 산당을 세웁니다. 여러분, 산당을 세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다는 것은 아주 표본이에요. 표본.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까 승민 형제가 기현 형제 오늘 생일인데 선물 주려고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면서 그거 뭐냐고 물어봤어요. 기현 형제 선물이래요. 그럼 제가 오늘 이 모임 하기 전에 여기 제가 여기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승민 형제, 저 기현 형제를 주려고 산 선물 저거 비싸 보이는데 저걸 내가 훔칠 수 있도록, 무사히 훔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고요. 그런데 그걸 들으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산당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불의를 행하는,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아파트 값이 저 가난한 사람들 집을 하나 얻어먹었든 아무 상관없이 내 아파트만 한 3억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안 해요. 그리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섬기는 것인데 이게 자기를 섬기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하를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는 거 다 섬기는 거예요. 목상, 아세라상 이런 거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나에게 도움될 만한 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상이라 그러니까 뭐 부족 이런 거 생각하죠. 우리 집 부족 없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돈. 뭘 하든지 돈.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도 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아도 어쨌거나 돈만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고 내게 유익될 수 있다면 내 쾌락, 때로는 내 자식, 하나님 말씀대로 훈육하지 않아도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거죠. 다 그런 식이에요. 여기서 목상과 아셀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목상과 아셀상이 되게 대단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신을 섬기는 게 더 그럴듯하게 나에게 유익이 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의도적으로 언약 관계 밖에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내를 보이셨어요. 그게 뭐예요? 13절에 나옵니다. 반복돼요. 뭐가 반복돼요?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라는 말이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13절에 나와요.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 율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그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이라도 내가 역전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심판이라고 말한 것이라도 내가 역전시킬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200년 동안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막 엘리야, 엘리사, 막 선지자의 최고봉이라는 사람들을 막 보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돌이키라고. 여러분, 그들이 돌이켰나요? 아니요. 14절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그들이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했대요. 목을 곧게 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0장에도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금송아지를 막 만들었잖아요. 부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신명기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권고하시는 장면에서도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들이고 너희 조상들이 목이 곧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하고 15절에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의 율례와 언약과 경계하신 모든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라니까 잘 안 와닿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게 괜찮네. 아 저런 가치가 참 좋네. 아 하나님 말씀에 좀 어긋나면 어때? 저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같이 즐겨야 돼. 이런 방식이에요 다. 그들의 가치와 판단을 본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한 신을 또 만들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두 금송아지입니다. 송아지.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러죠? 부어 만들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두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시내산 아래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걸 부어 만들었거든요. 부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로보암이 섬겼던 그 두 금송아지는 너희의 그 조상들의 목이 곧은 너희 조상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시내산 아래에서의 금송아지 사건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요. 그 아래 보면 하늘의 1월 성신도 만들고요. 바알도 섬기고요. 17절을 보면 자기 자녀를 불살라 암몬 자손이 섬겼던 몰렉 자기 새끼를 불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복술과 사술, 점 이런 거 행하면서 믿습니다. 참 세상에 의지하고 사랑할 거 많죠. 여러분 세상에 참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거 많죠. 즐길 거 많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섬기면 그런 것들을 즐기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와 판단들을 선택들을 같이 하면서 살면 여러분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쁨이 영원해야 되고 사그라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섬긴 결론이 뭡니까? 15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중간에 보면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렇게 따라갔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그들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 것이 허무한 한낱 입김에 불과한 인생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번 주일에 봤던 스가랴서 10장 2절에 나온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10장 2절을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 위로가 헛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과 거짓 복술자들과 이들이 한 말을 너희가 구하는데 그들의 위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헛됨으로 라고 얘기하죠. 근데 헛되다라는 말이 오늘 여기 본문에도 15절에도 동일하게 쓰이는 허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하나님 대신에 붙들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붙들려고 하는 가치와 선택들, 그런 것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런 가치와 선택과 판단과 그것이 나를 흡족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위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럴듯해 보여도 수증기 같대요. 이게 헛되다라는 말이 수증기 같다, 입김 같다, 실체가 없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다.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은 바닷물처럼
그럴듯해 보이고 저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이 한가득 있잖아요. 그거 퍼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저건 나를 위한 물이다 하면서 바닷물을 막 퍼마시는데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세상이 그럴듯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는 것들입니다. 소망이 없죠. 여러분 그러면 유다 지파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다 칩시다. 그러면 유다 지파에는 소망이 있을까요? 18절을 보면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19절에 이어서 보면 남유다도 그들과 동일하게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함으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향한 징계를 하실 때 남유다를 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치시면 때로는 나에게 감사하게 징계를 하시면 그 사람이 옆에서 보면서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저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니 저런 매를 맞는구나. 우리 나단이 이현이 때로는 잘못할 때 맞는 걸 보면 때로는 이렇게 회초리를 맞으면 오빠가 예를 들면 오빠가 맞아. 그러면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징계의 요인은 징계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뭘 했냐면 그거 보면서 아 오빠 저런 그래도 저 매는 맞아도 아 저 나쁜 짓을 할 때 굉장히 쾌락이 있었겠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 동일하게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저렇게 살아가네.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운 거죠. 보고 배우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거든요. 전처를 받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셨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고 큰 죄를 범할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몰고 갔다. 그리고 그것은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벗어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없이 반역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 일이 없다고 해서 그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을 양보하고서라도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를 좇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 없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29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데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니 뛰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굵은 레바논의 백향목도 다 꺾어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한번 바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그러짐 없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뭘 사랑하고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고 포기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을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을 버리며 살고 있습니까? 뭘 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열매를 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세상의 말씀, 육체의 일을 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과 세상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오늘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망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참으셨어요. 그 일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참으신 가운데 그들에게 내려진 불순종의 심판이었습니다. 징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깨달아야 사람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깨달았을까요? 뉘우치고 회개했을까요? 24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사마리아에 둡니다. 그러니까 짬뽕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가운데 사자를 보내요. 이 사자는 천사 사자가 아니에요.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사자들이에요. 정말 젊은 사자들을, 맹수들을 보내서 몇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거주민들이 아수르 왕에게 요청합니다. 살바네셀 혹은 사르곤에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해요? 뭘 요청해요? 본문을 보세요. 뭘 요청합니까?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제사장을 보내서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이민족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아수르 왕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사마리아 땅의 신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그 신을 섬기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왕이시여, 이 땅에 있었던 제사장, 이 땅의 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을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보내달라고, 제사장을. 어떻습니까? 역설적인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틀림없이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을 줄 거야. 그래 너희가 그때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샬롬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디에? 성경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근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심지어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신이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예로 든 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뺏어가지고 내 거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와도 이게 이방신 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전쟁 나니까 전쟁이 왔나 보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 기근이 오면 기근이 오나 보다.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나요. 전염병이 오면 그냥 전염병이 어쩌다 생겨난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거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오히려 사자가 와서
그 사람들을 물어 죽인 사건으로 이 사람들은 뭘 찾아요? 그 땅의 신을 찾고 그 땅의 신의 법을 찾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그 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에서 잡아간 한 제사장을 베델에 둡니다. 28절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지를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예요? 우상을 섬겼던 곳이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이 그죠? 단가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두고 섬기게 했던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이 남편도 사랑하고 옆집 남자도 사랑해. 이렇게 가르쳤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9절을 보면 각 민족이 각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사마리아의 여러 산당에 각 신을 두고 3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제사를 섬기게 했어요. 누구가 떠올라요? 여로보암이 떠오르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누굴 세웠어요? 레위인으로 세우지 않고 백성 중에서 일반 백성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로 섬기게 했죠? 그러니까 이 베델의 제사장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도 사랑하고 이 남사친 여사친도 똑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이방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교회 다니면서 세상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했지 세상 나가서 다른 신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선택과 가치를 따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뭔들 어때? 나만 좋으면 되지.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밖에 나가서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돈을 벌고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죠. 거기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어때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전 풍속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때요? 40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여기 너무 길어서 40절 끝에 보면 40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 민족이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이스라엘도 오늘까지 그와 같이 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까지 본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 반역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5절에서 39절에서 원래 야곱과 맺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그것과 정반대였죠. 눈으로 보세요. 대충.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35절에서 39절 보면 다른 신 경외하지 말고 언약의 내용이에요. 섬기지도 말고 그 신들에게 제사지도 말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에게만 예배하고 그들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지금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반복돼요. 이 본문에 보면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는 내용이 두 번 반복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내용이 두 번 반복되죠. 그죠? 그만큼 이 사람들의 죄가 뭐냐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무엇을 사랑했냐라는 거예요. 이방신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면 39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뭐하리라?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쩔쩔맸던 돈, 애굽, 아수르, 바벨론 너희를 그렇게 압박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내가 건져냈을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혼합주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적당히 예배하고 나가서 뭐 모임도 다 하고 그 적당히 세상 나가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간다. 그죠? 그게 상식 같잖아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 예배당 오면 다 좋은 얼굴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도 그냥 뭐 우리 교회 와서는 우리 싫은 말 하지 말고 좋게 지내다가 밖에 나가면은 그냥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떻게 돈 벌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다 알잖아.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혼합주의예요.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고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육체의 일을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육체의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시편 29편에서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국 세상이 주는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의지할 것은 이거야 라고 세상이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허무하고 허탄한 바닷물,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바닷물과 같은 것들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멸망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사람들 끝났죠? 끝났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이거 회복되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끝났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늘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치지 않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비참한 심판의 한가운데에서도 심판의 가운데에서도 심판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심판의 와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발견합니다. 20절을 보면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여호와께서 한 특이한 본문이 나오는데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그런데 이와 비슷한 노략군의 손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다 그랬는데 이와 비슷한 본문이 이와 거의 동일한 본문이 사사기 2장 14절에 나옵니다. 동일한 어구가 나오는데 사사기 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똑같은 말이 나오죠.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군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많은 열방들을 향해서 고통받게 하시죠. 막 3, 40년씩. 그죠? 그리고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다가 결국은 아수르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사기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 본문이 이 심판의 한가운데 20절로 나타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20절에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족속이라는 단어가 제라라는 단어예요. 이 제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씨라는 단어거든요. 이스라엘의 씨. 이 이스라엘 씨는 뭐에 중요한 어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얘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씨를 줄 거다. 그런데 그 씨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씨는 다윗의 왕가로 이어지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에서 나오는 한 씨,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왕가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힌 언약을 생각나게 하고 결국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한 가운데에 사사기에서와 같이 심판을 넘어 언약의 갱신을 소망하게 하고 새 언약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가운데에서라도 심판의 한 가운데에서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사마리아 이 땅의 심판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수르는 머리를 썼잖아요. 반항을 일으키지 않으면 민족을 섞어버려야 된다. 굉장히 지혜를 쓴 영민한 정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언약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분명한 소망을 그들에게 던져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면 지도를 보면 갈릴리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갈릴리에 유대인의 회당을 남겨두셨고 그리고 이후에 보면 많은 민족들이 뒤섞여 살게 되는 사마리아 그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옛 언약의 중심지인 세겜과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도 남겨두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방의 갈릴리에 가셔서 누구를 부르세요? 이분이 나사렛 사람인데 갈릴리에 사시잖아요. 이 갈릴리에서 누구를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한 여인을 찾아가 그로 하여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 여인에게 주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네요. 그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심판 중에도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의 씨가 오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심판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하시기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이 모든 불순종과 불경건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목도한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런 와중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헬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이제 더 이상 끝났어. 내 삶을 보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완전히 주어져서 내 삶을 봐도 완전히 주어졌고 내 육체도 완전히 망가졌고 내 인생도 더 이상 이제는 허송세월로 끝났어. 이제는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도 없어. 아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염치로 나간 자가 아니요. 우리들의 공로로 나간 자도 아니요. 오늘 그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을 목도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말입니다. 여러분, 1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소원하고 그분을 알기에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오늘 북이스라엘의 말로 가지고 오면 북이스라엘이 행한 혼합주의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요. 다른 신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따르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도 따르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동시에 세상이 주는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겠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겠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겠다? 이 아하스가 이방신의 제단도 섬기고 놋제단의 하나님도 섬기겠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 남편처럼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집에 자기 아내처럼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겸하여 사랑하고 따르는 삶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1계명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2계명을 지키면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는 일은 저절로 따라온다. 여러분 10계명 배웠잖아요, 지난주까지. 그런데 루터는 뭐라 그러냐면 1계명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1계명만 잘 붙들면 다른 계명들은 뒤따라온다라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서 이 루터의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이 말하는 그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1계명 말고 다른 계명들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계명들은 다 안 지키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 지켜. 여러분,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계명들에 순종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나 예배도 가거든.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뒷담화 까는 거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명예를 깎는 거는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사는 방식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이든 돈이든 명예든 힘이든 뭘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신앙을 타협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형태의 모든 행복의 추구, 과거의 삶의 방식과 목적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삶,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타협하게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타협하면서 살게 하는 여러분의 행복의 추구, 여러분의 삶의 방식, 목적, 태도는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다른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뭐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거. 그게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마지막에 보여주잖아요. 세상과 세상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였어요? 그 결론은 허무하고 허탄하고 마셔도 끝없는 갈증을 일으키는 바닷물 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단체 카톡에 어제 보내드린 것 같은데 팀 켈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감정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안간힘을 쓰다 보면 기도는 자연스레 그 뒤를 따라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우상숭배적인 자기 감정, 자기 경험에 의해서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성경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성경을 보면 기도는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미스대로 결혼하지 않았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너무나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강릉에 사는데 저기 전라도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5시간이 걸려도 찾아가겠죠.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려고 하겠죠. 직장에 가도 피곤해도 만나려고 하겠죠. 아니에요? 팀 켈러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가 막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석가탄신일에 등을 달러 막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마치 연인이 그분이 그 남자가 누군지를 알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무엇도 서슴지 않고 그에게 가려고 하는 것처럼 기도는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면 그분께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걸 알면 그분께 기도하고 싶어지고 내 삶에서 그걸 막 제하고 싶어져.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거 있으면 내가 그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팀 켈러는 말하기 기도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억지가 아니라는 거야, 기도는.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를 섬기는 자가 아닙니까 혹시?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오늘 교회 왔다는 거 말고 여러분의 삶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한가운데 이방의 갈릴리와 사마리아 한가운데 보내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 보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께서 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며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며 그분은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사랑하셨는지를 목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복된 인생. 그게 바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 백성들의 삶, 교회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좀 잠깐